왜 나만 이렇게 불안할까?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니라. 오늘 이 지독한 불안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 달빛조차 희미한 그늘진 숲길을 걸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근심으로 메말라 있었고 두 손은 무언가를 꽉 쥔 듯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가슴이 조여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힙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짓누르는가? 그대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가? 아니면 잠잘 곳이 없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만큼의 자산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튼튼한 집도 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을 답답한 듯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애써 모은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이것으로 남은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튼튼한 집이 있어도 혹시 집값이 떨어져서 노후가 불안해지면 어떡하나? 나이 들어 수리할 곳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배우자가 작게 기침만 해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다 큰 자식들 일은 잘 풀리고 있는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제자의 눈물이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마치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돌탑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쌓은 돌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돌탑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고 여기는구나.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몰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존재와 소유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그대는 나는 집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 곧 나다라고 믿고 있다. 통장의 잔고가 나의 가치라고 믿고 건강한 몸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며 잔고가 바닥날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것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대의 존재는 그대가 가진 것들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거늘 그대는 그대의 존재 가치를 밖에서 빌려와 세우려 하는구나. 빌려온 것은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는 법. 그러니 그대는 빚진 자처럼 평생을 불안에 떠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 불안 자체가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한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인 그 거울은 본래 아무것도 없으며 맑고 깨끗하여 모든 것을 그저 비출 뿐이다. 하지만 그대가 말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 맑은 거울 위에 내려앉은 먼지와 같으니라. 먼지가 아무리 두껍게 쌓여도 거울의 맑은 본성을 더럽힐 수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먼지는 그저 겉에 묻어 있을 뿐 거울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먼지가 아무리 그대를 뒤덮어도 그것은 그대의 맑은 본성을 결코 더럽히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그대의 마음 위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그대가 아니니라. 그대는 그 먼지를 닦아내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먼지가 앉았구나 하고 먼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먼지를 그대 자신이라 착각하지만 않으면 그대는 그 먼지로부터 자유롭다. 제자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불안감이 먼지일 뿐이라는 말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먼지를 일으키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불안하다, 배우자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이 걱정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표정이 조금 엄숙해지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지금 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대의 배우자가 지금 그대 곁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은 사실인가? 제자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 걱정입니다. 부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대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느니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그대가 지어낸 이야기요. 헛개비니라. 그대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대는 지금의 사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어낸 미래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 제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가져와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미리 고통받고 있다. 잊지도 않은 헛개비와 밤낮으로 싸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구나. 배우자가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배우자를 보지 못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갇혀 정작 지금 그대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대여,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니라. 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생각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잊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생각이라는 녀석은 왜 이토록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저를 미래로 끌고 가 불안하게 만듭니까? 부처님이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생각을 멈추려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말자 하고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그대가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느니라. 그것은 마치 그대가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억지로 물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다. 그대가 세게 누를수록 공은 그대의 손을 벗어나 더 세차게
수면 위로 튀어오르지 않던가. 그대의 불안한 생각도 그와 같으니라. 제자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른다 하시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생각이 이끄는 대로 평생을 끌려다니며 살아야 합니까? 불안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억누르는 것과 끌려가는 것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길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소유라니요? 제 생각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생각과 싸우지도 말고 생각을 따라가지도 마라. 그저 그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방문한 손님처럼 대하라.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몰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노후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손님처럼 그대의 마음을 찾아오거든 그 손님과 싸우지 마라. 너는 나쁜 놈이다. 당장 나가라 하고 밀어내지 마라. 그대는 공을 물속에 누르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그 손님을 붙잡고 큰일 났구나. 정말 어떡하지? 하며 그 손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서지도 마라. 그대는 헛개비의 노예가 될 뿐이다. 그저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아차려라. 그리고는 그 손님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듯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라. 그대가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림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손님은 제 할 말을 다 하고는 왔던 길로 스스로 떠나갈 것이다. 생각은 본래 머무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각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의 수행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으나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그저 지켜보라는 말씀, 참으로 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저는 또다시 그 손님과 싸우거나 그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자산이 반토막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지켜볼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지켜보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자애로운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깨달음은 알매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니라. 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을 훈련시킬 때 그대의 마음도 그 몸을 따라 변하느니라. 그대에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훈련법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기 훈련이다. 그대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대는 하던 모든 말을 멈추고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어라. 걷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서고 앉아 있었다면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시 앉아라. 이것은 생각의 노예가 되기를 몸으로 거부하는 첫 번째 선언이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멈춘 채로 그대의 두 발바닥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음을 느껴보아라. 지금 그대가 딛고선 땅의 단단함을 느껴라. 그리고 그대의 손으로 지금 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을 만져보아라. 그것이 찻잔이든 탁자이든 그대의 옷자락이든 좋다. 그 차가움이나 따뜻함, 거칠거나 매끄러운 감촉을 느껴라. 불안한 생각은 미래에 있지만 발바닥의 감촉과 손끝의 감촉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이처럼 멈추어 서서 딛고 만지는 몸의 행동이 그대의 마음을 미래의 헛개비로부터 지금의 사실로 즉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될 것이다. 둘째는
주먹 쥐고 펴기 훈련이다. 그대는 불안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다. 그것은 잊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그대의 낡은 몸의 습관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하늘을 향해 두 주먹을 꽉 움켜쥐어 보아라. 그대의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남김없이 끌어모아 쥐는 것이다. 손이 떨리고 팔이 아파올 때까지 잠시 그 긴장을 느껴보아라. 그리고는 천천히 그 손을 활짝 펴보아라. 손가락 마디마디를 펴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손을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은 생각을 붙잡으려는 헛된 마음이다. 하지만 활짝 편 손바닥은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다. 매일 아침 이 몸의 연습을 통해 그대의 마음 또한 쥐는 것이 아니라 펴는 법을 배우게 하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대의 마음을 저 활짝 편 손바닥처럼 열어젖히는 상상을 하라. 셋째는 하루에 하나씩 흘려보내기 훈련이다. 불안과 집착은 쌓아두는 마음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매일 흘려보내는 행동을 훈련해야 한다. 오늘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거든 방 안을 둘러보아라. 그리고 1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품을 하나 찾아보아라. 그것이 낡은 옷이든 읽지 않는 책이든 쓰지 않는 그릇이든 좋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물품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아라.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대의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것이다. 그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 물품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깨끗이 비워내는 행동을 하라. 물품 하나를 흘려보내는 이 행동을 통해 그대는 그 물품에 붙어 있던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를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가르치는 몸의 훈련이니라. 작은 것부터 매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더 큰 것, 즉 보이지 않는 걱정이나 미련까지도 흘려보내는 힘을 차츰 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3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저도 따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이제야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 훈련을 실천하여 제 마음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침내 제 마음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면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것 같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삶은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 텅 빈 마음으로 무슨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고 곁에 있던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그릇과 같으니라. 잃을까 두려워하는 걱정과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라는 흙탕물이 그릇에 가득 차 있다. 이 흙탕물 때문에 그대는 그릇 본래의 맑은 빛을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구나. 제자는 그릇에 흙탕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내려놓으라 한 것은 이 흙탕물을 비워내라는 뜻이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이 흙탕물을 비워내면 그릇은 그대의 두려움대로 텅 비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텅 빈 그릇이 쓸모없는 그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든 새로 담을 수 있습니다.
맑은 샘물도 향기로운 차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그릇에 흙탕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맑은 샘물을 채우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그대의 마음을 불안과 집착이라는 흙탕물로부터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세상에 참된 기쁨이 담기느니라. 이 맑은 샘물처럼 말이다. 부처님이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대는 흙탕물을 움켜쥐느라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상쾌함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 빛나는 햇살의 따뜻함을 보지 못했으며 그대 곁에 있는 가족의 미소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비워졌으니 그 맑아진 마음의 그릇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담아내라. 내려놓음은 공허함이 아니니라. 그것은 비로소 진짜 기쁨을 담을 수 있는 맑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니라. 제자는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욕망을 더 많이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가득 차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었음을.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대는 여전히 자산을 가질 것이고 여전히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거든 그와 싸우거나 그를 따라가지 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땅을 딛고 꽉 쥔 주먹을 활짝 펴며 하루에 하나씩 낡은 것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그대의 마음 그릇이 맑아지면 그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생각에 속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그대 자체는 그대의 소유물도 불안한 생각도 아님을. 그저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고요히 비추는 맑은 거울 그 자체임을. 그 거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무소유가 주는 진정한 평화이며 그대가 찾던 해탈이니라. 제자는 벅찬 가슴으로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숲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탕물을 모두 비워냈지만 맑은 샘물로 가득 찬 그릇처럼 온 세상을 가진 듯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튼튼한 집, 더 많은 잔고, 더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흙탕물로 가득 차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흙탕물을 비워낼 시간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꽉 쥔 주먹을 활짝 펴 보십시오. 오늘 쓰지 않는 물품 하나를 이웃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게 흙탕물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라는 것을.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이 한 문장만은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비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이 깨달음의 문장을 댓글에 함께 적어보며 오늘 하루 굳게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여는 다짐의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시간,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